예, 오늘은 에스더기 7장에 와 있습니다. 에스더기 7장에 와 있습니다. 예, 우선 본문 한번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포도주 잔치에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살육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매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서 포도주 잔치를 떠나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왕비 에스더에게 간구하였으나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그가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왕이 왕궁의 정원으로부터 포도주 잔치를 여는 장소로 돌아오매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져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으니라.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아뢰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뢰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 왕이 이르되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라.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짧은 10절의 글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터진 거죠. 당대 이 시대의 최고로 큰 지중해권에서 127개가 되는 많은 지방을 거느린 제국이니까 터키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의 황제와 그 다음에 왕이죠. 왕과 왕비와 또는 황제와 황후와 그 다음에 총리 대신 영의정 우리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 연루돼서 지금 완전히 한 민족이 멸하여지고 왕비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물론 여기에는 유대 민족들의 기도가 있었죠. 금식 기도를 3일간 에스더도 했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 전체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해놓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정말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론 역사적 사건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당연히 관심이 있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확고한 뜻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한꺼번에 상대를 하셨는데 그들이 창세기 11장에서의 집합적인 반역이죠. 온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바벨탑을 짓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일단 내버려 두셨다. 한쪽으로 제껴 놓으셨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가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하라고 관심을 끄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출을 하고 싶으면 가출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포기해버리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그 반역은 하나님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각한 반역이었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시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아주 불쌍한, 어리석은, 그래서 남들 보기에도 너무나 빈약한 그 민족 하나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선민이 된 이유는 자랑해야 될 이유가 아니죠. 제일 못났기 때문에,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제일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남편과 아내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얼마만큼 복을 누리는가, 그들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챙기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방 민족들 모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품을,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꾸준히 알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 즉 알려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아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단지파가 우리 단구라고 관계가 있다고 뭐 단단 갖다 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너무 지나친 얘기인 것 같고, 몇 가지 증거를 대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은, 유대인은 당연히 아니죠. 어쨌거나 약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딜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유대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 민족으로부터 오셔서 구원을 하셔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민족은 중간에 멸절되거나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메시아가 와서 그분이 여자의 씨인데, 그 여자의 씨가 그 다음에 이 사탄, 즉 사탄의 씨, 적 그리스도를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즉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 유대 민족을 뒤에서 박해하고 또는 없애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영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읽어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마귀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동원해서 사탄이 그들에게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그 미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해서 멸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라고 하는 두 충성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일단 우리가 좀 보고요. 그런 그림을 충분히 보고, 그래서 여기서 회복된, 즉 살아남은, 멸절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즉 구약의 하나님의 아내를 예표하고 있고,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즉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예표하고 있고, 하만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사탄을 예표하고 있죠.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탄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대적이라고 합니다. 대적.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면서 우리의 대적 사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를 적대시한다는 뜻이죠. The adversar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지금 하만에게도 쓰였어요. 보세요. 7장 5절 보십시오. 7장 5절이 아니라 어디냐? 몇 절인가? 대적? 6절.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대적이란 말은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수도 역시 마귀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뒤에 가면은 이 악한이란 말이 있어요. 이 악한, the wicked. 여러분들 뭐 최근에 뮤지컬에서 The Wicked라고 하는 그 제목의 무슨 뮤지컬이 나와서 사람들이 The Wicked라고 하는 말을 아주 무심코 쓰지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악한 자,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입술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 입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고이 잠드소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8절에,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하늘에 가면은요, 자기가 사용한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아주 자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적, 원수, 악한 자, 그 악한 자, 이 다 사탄에 대한 이름이죠. 칭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처럼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가니라. 자, 첫 번째 잔치날은요, 아시다시피 왕비였던 에스더가 왕이 청원이 뭐냐, 요구사항이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다음에 내일 다시 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유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상황이 급한데 뭘 그걸 유보하고 말고 하냐, 빨리 말씀드려야지, 뭐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 이미 왕이 유대인과 그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도록 그렇게 이미 칙령을 내려서 이 페르시아의 국가 제도에 따르면 그 칙령은 이미 한번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왕도 제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명령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살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청원을 하기가 어려워서 머뭇거렸을 것이다. 이건 인간적인 추측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날 밤에, 그렇죠? 첫째 날 밤에 책을 읽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는 바람에, 그 역사 기록을 읽는 바람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모르드게를 포상해서 이 누굽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 말고삐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모르드게를 아주 이 영예를 드높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누구죠? 에스더는 아마 크게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아, 그 순간에 영적 통찰력이 그 정도로 있는 자매님이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모르드게가 왕의 버금가는 명예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승산은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는 아마 직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 추측이 아마 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 그래서 첫째 날은 비록 자기가 두려워서 다음번에 오늘은 하루라도 좀 더 있어 보자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깃들여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둘째 날은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하고는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더 이익이라 그랬어요. To die is gain. 내게는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걸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죠? 늘 보이지 않는 죽음의 손길에 그것이 질병이 됐던 그것이 사고가 됐던 하여간 뭔가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와 약속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누굽니까? 에스더만큼 얼마든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 이처럼 왕과 하만이 왕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가니라. 이게 둘째 날입니다. 두 번째 잔치입니다. 왕이 둘째 날 포도주 잔치에서 다시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요. 여기도 벌써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지난번 첫째 날 잔치할 때는요 에스더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왕비 에스더요? 그러면 하만이 있는 데서 왕비라고 왕비를 칭하면서 높여줬다고 하는 얘기는 에스더에게는 얼마나 또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에스더요 했다가 뭐 왕비니까 왕비 에스더요 했지 뭐 라고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드높여서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왕이 최고의 존칭인 왕비 에스더요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만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러한 사인을 우리 뭐 야구 시합으로 치면 사인을 지금 에스더에게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갑자기 지난번에는 에스더요 하다가 갑자기 왕비 에스더요라고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응답하여 어디 갔어요? 왕비 에스더요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수행하겠노라 하니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기쁘게 여기시거든. 얼마나 아주 이 겸손하게 왕의 왕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면서 내 청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우리 현대말로 하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을 운명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내 백성도 살려주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왕은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모조리 학살당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 그런 걸 몰라요. 왜? 뭔가 사인을 했는데 하만이 와서 뭐라고 해서 그냥 사인을 해줬을 뿐이지 그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자신의 왕비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알게 되겠죠. 4절 우리 곧 나와 내 백성이 멸망과 사륙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나이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왕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사인한 게 그게 이 유대인인데 왕비도 유대인이고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고 그럼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 사인을 내가 했단 말이야? 칙령을 내렸단 말이야? 아마 속으로는 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그 원수가 왕의 송해를 보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혀를 억제하였으리이다. 말이 좀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싶지만요. 내용은 쉽습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우리의 민족이 단지 노예로 팔려갈 정도의 위기에만 처했더라면 제가 그런 시시한 일을 가지고 감히 왕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무슨 청원을 하고 부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그냥 노예 정도로 팔려갈 것 같았으면 그냥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 터이나 그게 아니라 목숨이잖아요. 지금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멸망과 사륙을 당해 소멸되도록 팔렸으니 제가 할 수 없이 감히 제 목숨을 구해 주시도록 제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시도록
왕께 요청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자신의 처지를 잘 압니까? 노예로 팔려갈 정도였더라도 나는 감히 왕 앞에 그런 부탁도 못 드립니다. 다만 이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죠. 그 설명을 듣고 5절 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응답하여 감히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한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구냐 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왕이 거의 뭐 진노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옆에 있던 하만이 어마어마하게 놀랬을 것이다. 그랬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6편 14절. 시편 16편 14절. 16편 14절이 없나요? 잘못 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성경 구절을 잘못 적. 성경에 보면 왕의 진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16절. 예, 그건 빼고요. 잠언 1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 왕의 진노가 어떤 심판을 결과를 가져오느냐 성경 구절 하나 찾아놨는데 시편 16편 14절이 아니네. 14절이 없죠. 예,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 8절. 잠언 11장 8절 말씀 보면은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그렇죠?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은 구출되고 사악한 자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에스더로 가서 지금 그 왕의 진노가 지금 거의 뭐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에스더가 이르되 그 대적과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라고 했을 때 대적이란 표현이 신약의 사탄에게 사용된 칭호다.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에게 사용된 세 가지 용어가 다 마귀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매 그때 하만이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 자,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서 포도주 잔치를 떠나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순간에 그 왕의 그 행동은 상당히 그래도 사려 깊은 것 같아요. 보통 이 왕의 그 성정이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자기의 그 성질대로 폭발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된 말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뭔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게 알고 보니까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구나. 알고 보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이었구나. 아니 근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살려줬는데 막 이런 게 지금 머릿속으로 휙 막 생각이 지나가면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숨을 멈추고 한 단계 조금 멈춰 있다가 차근히 생각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죠. 그렇죠. 잠언에도 보면 조급한 사람이 저지르게 된 위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왕이 진노하여 일어나서 포도주 잔치를 떠나 왕국의 정원으로 들어가니 일단 피했어요. 그 상황을 자리를 피했습니다. 생각을 좀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요즘 얘기하는 신의 한 수였네. 신의 한 수. 요즘에 신의 한 수란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봐도 야, 자, 왜 그렇게 됐냐?
여기 보니까 하만이 일어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왕비 에스더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그가 보았기 때문이더라. 왕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이제 뭔가 결단을 내릴 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서 왕비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제도가 바벨론 제국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2장에 나오는 형상을 보면 맨 위에 바벨론 제국이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가 있어서 양쪽 팔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법 위에 있어요, 왕이.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왕도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사인을 해서 결정을 내린 칙령은 왕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못 바꿔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다니엘서에서 왕이 그 수하들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할 수 없이 지금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운명에 처했죠. 근데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해 주기 원하노라.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왜 내가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우도 유대인과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정한 그 왕의 칙령은 지금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뭐예요? 신하가 왕비에게 모독적인 일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즉시로 죽일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이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만이 왕비에게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침상이 나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때 왕이 왕국의 정원으로부터 포도잔치를 여는 장소에 돌아오매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져 있으므로 이에 왕이 이르되 그가 집에서 내 앞에서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왕이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놈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과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으니라. 자, 얼굴을 덮는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교수형을 처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죠. 사람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까만 봉지로 얼굴을 탁 덮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하고 교수형대로 데려가죠. 예,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다 이와 같은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교수형에 그 밧줄에 매달릴 사람에게 앞을 보여주면은 겁이 나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리고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렸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왕의 얼굴을 쳐다볼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하는 침상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쪽 문화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할 때 옆으로 이렇게 우리로 치면 소파 같은 침상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빵을 먹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기대서 밥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옆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잠자는 침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왕비가 밥을 먹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로 있는데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대고 베개에 기대고 누워 있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살려주세요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리부터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그 권위를 지니고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막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보통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왕비의 막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왕에게는 무엇으로 비쳤겠어요? 감히 내 앞에서 왕비를 이렇게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것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히 내 앞에서 집에서 그것도 왕비도 강제로 욕보이려 하는가 하니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부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체포해서 넌 죽었다 해서 이제 그 얼굴을 가려서 지금 이제 사형장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왕도 자기가 이미 사인을 한 그 명령을 취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만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왕비를 모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상황을 주관하셔서 누가 봐도 당연히 왕이 죽일 수 있는, 그렇죠?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서 모든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여전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서. 보십시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7절,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려웠어. 어떻게 두려웠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 4장 31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지만요. 사실은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경배는 두려움이 있을 때 경배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들도 다 지켜보고 계셨겠구나. 우리가 고난받는 것만 지켜본 게 아니라 우리의 못된 짓도 다 지켜보고 계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 때에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자백하고 관계를 회복해야죠. 숨겨진 죄를 자꾸만 질질 끌고 어디다 숨겨놓고 그러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9절. 왕의 시종장들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 앞에서 아뢰되 또한 보소서 왕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뢰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만든 50규빗 높이의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 왕이 이르되 그를 거기에 매달라 하니라.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물론 당연히 목숨을 걸고 머리를 숙이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하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었어요. 하만이 지금 위기에 딱 몰리니까 옆에 있던 아주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이런 짓도 해서 자기 집에다가 떡 교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지 즉석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정보를 주는 걸 보면 하만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따르면 교회의 그 사역자들 중에서 특히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주변으로부터 악한 보고, 즉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리더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즉시로 제공하는 거예요. 하만이 죽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자기가 만든 교수도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에 잠언에도 보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그 남의 집 벽을 파면 그 벽에 자기가 거기에 빠져 죽는다라든가, 즉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잠언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지는 못하고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신약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봐주시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다 눈 감아 주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대로,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죄 심은 데 죄가, 그렇죠? 불행이 오고 그렇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은 사필 규정이고 성경의 원칙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에게도 이 법칙은 적용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외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또 자기 아들이 그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칠해가지고 거짓말했죠. 짐승 잡아서 거짓말한 거 자기가 한 짓인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했잖아요. 야곱에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물에다가 내 던져서 죽이게 하라. 그렇게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와 파라오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서 자기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었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적으로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야, 심은 대로 거뒀구나. 내가 원인을 제공했고 내가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거죠. 그렇죠?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법칙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법칙 자체가 바꿔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안에서 심어놓은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못 거두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슬러서 육체 안에 자꾸만 몰래 심어놓은 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가리고 안 드러나게 하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들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유대인을 괴롭힌 누굽니까? 하만도 역시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약간 그 휴머니즘 쪽에 빠져 있는 분들은 생각하기를 야,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하다. 그렇게 아랍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막 폭격하고 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저는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에는 정말 때로는 정말 지나치게 많이 어린애도 죽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볼 게 아니라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왜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에 그것을 끝까지 자기들이 거기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유대인들이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특권의식을 갖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 그들을 비판하고 매를 때려서는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생애도 그분께 능히 맡겨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잠깐 그렇게 믿음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단 기도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